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앉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자리에 시력이 안 좋아서 나는 안경을 써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셔서 안경을 쓰신 분들 있지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경은 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안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이 클리어하게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바른 시선으로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안경이 굴곡이 져서 제대로 된 사물이나 제대로 된 사실을 보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나름대로의 그 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각 사람이 쓴 안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쓴 안경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것이 옳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서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곧 어떤 시선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쓰고 보는 안경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안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안경을 쓰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너무도 수치스럽고 누구에게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 은밀한 부분에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 여인이 이 성경 부분에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원래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라는 지방에 오셨을 때 정말로 먼저 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인물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중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사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여정 가운데 중간에 튀어나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건적으로 볼 때. 그 과정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자기의 딸이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 따른 뭐예요? 지금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도 위급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딸을 즉시로 고쳐주실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지방에 어느 정도 위치에 최고의 위치 가운데 올라와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전을 관리하는 그 선생님이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인 그 사람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에게 간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도시에 아니면 그 어디에도 최고의 의사가 있다면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수소문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딸을 보일 것입니다. 근데 해당장은 뭐예요? 해당장 야이로는 그 청년인 예수께 나아가 자기의 무릎을 꿇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 왜 이게 설교 부분에 이게 왜 기록이 되어 있겠느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 그 지방 가운데 항상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랐지만 항상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도를 듣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이라는 것은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건이에요. 소경이 됐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진흙을 이기기 위해서 그 아이의 눈을 바르고 가서 씻어라 라고 했더니 즉시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무서워하였더라라고 돼 있어 성경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거나 예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교회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출교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그 로마에 압제 있었지만 그들만의 사회 가운데서는 누가요? 유대인들이 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동료의 집단에서 출교를 당한다니까 그 어떤 누구도 진리를 알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만 감히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의 행동은 뭐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해당장 야이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가운데 뭐예요? 너무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를 해야지만 나도 성전이라는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내 제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긴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그 상황도 알고 내가 이 모든 사실이 발각이 되면 내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만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 가장 급박한 것은 무엇입니까? 급한 것은 뭐예요? 내 딸을 건져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니면 내가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요?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야지만, 내가 가서 해야지만 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운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자기의 그런 부끄러움, 자기가 당할 그 후의 보복, 어떤 일들을 다 젖혀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익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빨리 달려갑시다. 그리고 잽싸게 달렸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병을 앓은 여인이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사건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왜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 될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 주님이 걸음을 멈추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집해 있기 때문에 누가 밀든 아니면 쫓아가든 가다가 멈춰 섰으니까 탁 부딪힐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날따라 갑자기 걸음을 멈추셔서 말하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빨리 내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당부하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나는 그것을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 가던 걸음을 멈추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왜 지체하고 계시는 걸까요? 야이로, 네가 하는 행동 봐라. 여태까지 너는 당하고도 싸. 그래서 주님이 지체하시는 걸까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고침을 얻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즉시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내가 12해 동안 누구도 나를 고쳐줄 수 없고 이해해줄 수 없었던 그 병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그림자만 밟아도 뭐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여인도 살릴 수 있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나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야. 그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마음이 급해서 있는 그 야이로에게 자기 안경을 끼고 자기만 보고 싶은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 가는 그 연약한 자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람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 선생이라고 부르는 선생보다도 나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거를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 딸도 뭐해요? 병고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실 것이 없는 분이야. 나는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머뭇거리고 이 여인을 만나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이로예요. 주님, 이렇게 지체하실 시간이 없다니까요. 내 딸이 죽어간다고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내 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 누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를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멈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지체하는 가운데 하인이 달려옵니다. 다급하게. 그리고 말해요.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바람과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주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당신이 여기서 머뭇거리지만 않았더라면, 그 여인이 그곳에서 튀어나오지만 않았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너는 나를 믿기만 해.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 야이로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당신의 딸이 누워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추스리고 나아갑니다. 이미 집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 딸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리를 부는 사람, 통곡하는 소리, 사람들이 삼삼오 모여서 떠드는 소리로 시끌번쩍. 근데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세요. 그 딸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사람들은 와서 야이로를 위로했겠죠. 울지 말라고. 당신의 딸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안다라고 위로했을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그 순간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거기에 곡하러 온 사람,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응집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미쳤구나 저게. 미치지 않고서는 장례집에 와서, 장례가 난 집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비웃었더라 하더라. 비웃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에 의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인간이 쓰고 있는 안경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소년을 향해서 이 여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 여인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잠 가운데서 깨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리 다음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잠잠 가운데 일어났다. 일어나 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에 의한 거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에 의해서 이것을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오감.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다, 존재한다, 그것이 살이시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우리의 오감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보았고, 맛을 보았고, 내가 경험해 보았고,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실이 뭐예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본 게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말이 뭐예요? 백말을 하는 것보다도 네가 가서 직접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가 보는 게 진짜야 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느냐?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오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80%라는 정보를 다 대부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본 사실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 것이 다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이 본 거는 다 사실일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그림을 한 장 좀 띄워주실래요? 어디로 갔을까요? 앞으로. 없나요? 예. 육신의 눈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제가 그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여기 안 된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준비했던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들 그 어떤 중국의 어떤 사진사, 세계 2차 대전 때 한 중국의 한 사진사가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보지는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내가 이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라는 음성이 선명하게 자기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그러면 내가 사진을 어디에다 찍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찍어야 되겠습니까? 네가 그냥 벌판인 이 배경을 놓고서 그냥 사진을 찍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사진을 딱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찍고서 과연 여기에 무엇이 있기에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집으로 급하게 달려와서 사진을 인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진을 딱 선명하게 인화를 했는데, 그 사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게 눈이 녹는 그 땅 가운데, 이 어둑어둑해진 부분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진사가 이 사진을 계속 들여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저도 그거를 찾아서 봤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이게 뭐지? 예수님의 형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그 사진을 볼 때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곳 가운데 거뭇거뭇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사가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는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육신의 안경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구점만 들어요. 의심만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경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안경을 쓸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안경을 쓸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막연했던 믿음이 구체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비추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바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렇죠? 햇빛이 나에게 이렇게 비추면 그림자가 생긴다. 근데 이 그림자가 생기면 뭐예요?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뭐뭐 때문에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뭐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게 인생이 어두운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그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반대로 덕분에,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밝은 면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처럼 날씨가 굽고 비가 오면은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죠? 검은 구름과 비만 보여요. 그렇지만 밝은 면에 보시는 분은 뭐야겠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휘황찬란하게 오늘도 떠서 밝은 태양을 발산하는 그 빛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뭐뭐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덕분에 행복해져야 됩니까? 바로 주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수제자라는 명칭도 얻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시선을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나쁜 놈. 네가 나를 배신할 줄 내가 알았어. 수제자라는 놈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라. 돌이켜서 봤다라는 건 뭐예요? 측은한 눈빛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괜찮아. 네가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쓰임받는 자가 될 거야. 오히려 긍휼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다독여주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뭐해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뭐예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나쁘고 나에게 득이 안 되고 실만 되는 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원망만 생겨요.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뭐예요? 오늘도 하염없이 죽어가는, 헛된 것을 위해서 힘쓰며 죽어가는 그 영혼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해 보이겠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가지고 오늘도 품어야 되겠다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왼수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의 대상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질까요? 되어지지 않아요. 저도 되어지지 않아요. 부정한 것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여요. 좋지 않은 것만 보여요. 긍정적이 아닌 것이 보여요. 불가능한 것들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내내 아니면 365일 그 이상으로도 우리는 노력하고 주님의 시각을 갖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가 가능하냐고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슴에 녹아져 내려야 돼요. 내 안에 깃은 곳 가운데 그것이 나의 방향타가 되어져야 돼요. 방향을 주시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만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조그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흉내내겠다.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여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이 아니라 뭐예요? 잠자는 영혼이에요. 평안한.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시선을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왜 남들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훌륭한 분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주님의 시선을 가져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밴쿠버라는 땅에 보내실 때 너희가 하찮게 이 땅에서 먹고 잘 먹고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명예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도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 오라고. 그 영혼을 사랑해 주라고. 여러분,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졌는데 하루에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자살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이 순간에. 그냥 이유 없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40명.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먼 곳에 있는 곳인데 나는 밴쿠버에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주님의 긍휼의 시선이 필요한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멈추기로 하고 그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